우리가 오랫동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21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21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는요, 바울의 마지막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여행은 다 마쳤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붙잡히게 되고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바울의 체포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언을 받은 성도들이 그곳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그 예언을 받고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고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리더인 야고보를 만났고요. 또 장로들을 만났는데 환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바울에 대한 소문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할례의 전통을 모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가서 그 서원 드리고 유대인의 전통을 잘 따른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됐지만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 소문을 잠식시키려 했는데 오히려 또 유대인들은 화가 나서 이 바울을 잡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로마 당국에서 이것을 알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바울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바울의 체포 사건을 보면서 바울이 이 일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요, 바울은 이런 부당한 체포, 분명히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하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부당한 체포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신앙은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우리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체포를 당하는데요. 먼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바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잡게 되고요. 성전 밖으로 끌어다가 이제 죽이려까지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이제 로마 당국이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끼리 일어난 소동 때문에 오히려 이 예루살렘이 시끄러울까봐 로마 당국은 그것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천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데요. 바울을 먼저 잡게 됩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공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잡게 되고요. 두세 사슬로 결박합니다. 바울이 결국 체포당합니다. 바울이 이 체포당한 이유, 그것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절, 29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런 이유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성전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모독하는 자다, 그것을 가르치는 자다, 무시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요. 또 게다가 당시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이 이방인과 시내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바울이 이 이방인을 성전에 이미 들였다.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까지 이방인을 들였다라고 그들은 추측하고 추정하고 결국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게 됩니다.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여기 어느 것 하나 바울이 살았던 삶과 일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모독한 적이 없고요. 성전을 무시한 적 없습니다. 그 스스로 그것이 구원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아니라고 했지 그것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모독한 일은 없습니다. 그조차도 필요하다면 그 전통을 따랐고 필요하다면 또 제자인 디모데에게 할례도 행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 이 에베소 사람을 성전에 들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내에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은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그의 행동까지도 벌써 결론을 내게 됩니다. 모든 이 고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 사실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부당하게 바울은 체포당합니다.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은 먼저 이 천부장에게 발언을 요청합니다. 이 민족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뭔가 자신이 할 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변론하려고 하나 해서 천부장은 이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층계 위에서 바울은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게 됩니다. 천부장에게 얘기할 때는 헬라 말을 사용했고요. 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히브리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층계 위에서 바울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어찌 보면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론,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바울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무엇을 말했는지는 22장에 넘어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 어느 것 하나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고 있었던 그 오해에 대한 어떤 해소나 그런 변명들은 없습니다. 사람이 억울하면 내가 억울한 이유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법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시간을, 발언의 시간을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특별함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체포 속에서 내가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것처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복음을 전하려고 마치 스스로 붙잡힌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부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이단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가는 길에 그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가 나타납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였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모든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결국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부당한 체포 속에서 오히려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는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지 궁금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결국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부당한 체포, 억울한 고난, 그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총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들입니다. 바울은 핍박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과정 속에도 떳떳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핍박에 놀라지 않은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왜 바울은 그런 핍박에 그 결박에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고난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 죽기까지 맞기도 했고 또 실제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기도 했습니다.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가 받고 있는 그가 당했던 핍박에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필수 코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신자의 삶이란 좋은 일만 가득한 삶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할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 아직 그날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에 놓여져 있기에 여전히 이 죄의 열매들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본성은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 핍박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자주 놀랍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고난과 핍박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필수 과정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란 것을 알았고 사람들이 말려도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고 갔고 그리고 정확히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일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의 삶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삶 속에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셔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가셔야 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고난, 핍박, 어려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늘 절제하고 우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 다 받으셨고 우리는 받을 고난 없다고 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받은 고난만큼 당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만 지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지나가고 있고요. 부활로 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당하는 것처럼 이런 결박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 두 번째, 바울은요,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잘 요약하는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나는 이럴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 더 멋지게 이 한글 성경은 이것을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달려갈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내가 받은 그 사명 다 완수할 것이다. 라고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디를 가든지 보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억울함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붙잡혀도 그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 마치려 함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바울이 갔던 길이 있다면 또 우리가 각자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이미 그 경주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이미 경주는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했을 뿐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나의 목적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서 여러분들의 소명을 깨달으시고 그 소명을 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고요.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옆에 계십니다.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구역 모임을 시작하는데요. 그러한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자. 선행을 독려하면서 더 돌아보면서 서로의 아픔들을 끌어안으면서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힘써 모이시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멋지게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삶을 거의 마칠 때쯤에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싸움, 그 선한 싸움 잘 마쳤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가게 하셨습니다. 내 믿음 지켰습니다. 주님 앞에서 바울처럼 훌륭한 그 믿음의 성도들처럼 내 믿음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들의 죽음을 떠올리시면서 그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나를 살아내시고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 고백으로 가득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갔기에 자신이 그렇게 부당하게 잡혔을 때에도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여기에서 내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오히려 로마의 이 도움을 받아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오히려 그는 그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우리는 상황 탓을 많이 합니다. 붙잡히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오히려 가로막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지 못하면 묶이면 어떤 조건 때문에 악조건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할까 걱정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울이 붙잡혀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붙잡힘을 오히려 하나님을 사용하시고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 조건이 꼭 좋아야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악 조건으로 보이는 그 조건조차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때로 왜 나에게 이런 조건을 두실까? 왜 나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붙잡혔을 때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이 바울의 서신들이요, 옥중에서 썼습니다. 이 감옥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게까지 가게 되는데요, 로마는 원래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바울의 발로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니라 이 로마 군병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까지 이 호위를 받고 가게 됩니다. 안전하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가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붙잡혔다고 끝이 아닙니다. 붙잡혔다고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기회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결국 마치 이것이 우리의 결심으로 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다시 한번 결단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지. 실상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결단한다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 두렵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20장 2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복음을 설명할 때 바울은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받을 자격 없음에도 주어진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거나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비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자신을 마치 전제와 같이 부으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헌신은 은혜의 복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요, 열심히 결단하고 헌신해야지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헌신은요, 내 안에 먼저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선물이 큰지를 알아야 내가 다 내어주고도 내가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반응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헌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깨달으시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어떤 일들을 보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열심으로 하다 보면요, 꼭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요, 무엇도 바라지 않고 그저 감사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요, 모든 어려움들, 모든 시험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헌신을 마치 나의 열심으로 또는 내가 무엇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면 뭔가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하시다 보면 시험에 드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충분히 복음을 묵상하시고 복음 속에 담겨진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알았기에 그 은혜로 가득했기에 그의 삶이 예수로 충만했기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헌신이 어려우시거나 헌신하는 일에 지치시거나 할 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으로서 헌신할 때에만 무엇도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늘 복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 복음으로 충만하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늘 자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고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했던 찬양 성도의 노래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지어진 노래인데요. 이 고백은 참으로도 성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더 얻으려고 살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부요하게 할까? 그들을 살릴까? 그들을 구원할까에 온통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계속 갈망하면요. 그것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거기에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 자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사랑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가졌으니 만족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평생을 내 모든 것을 다해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